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씨로 바로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성장하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 영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얻으셨고,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여러 가지 각 기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점점점 얻으시고, 결국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때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결국 수확하는 건데, 수확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 하나님의 나라의 씨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왜? 그분이 뭐예요? 생명의 씨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나 문자적으로도 연구해야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와 실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이제는 3장에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읽어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후손. 이 후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씨죠. 씨란 뜻입니다. 씨. 뭐 그것이 후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이 뭐 사단을 끝내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이것을, 이러한 씨,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란 그런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혼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하는데, 이혼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나 성경에 합니다. 요즘 시대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죠. 왜 그랬는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님은 더 깊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들은 뭐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도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편적으로 또 종교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어요.
부활에 대한 부활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무슨 부활 같은 소리 아니야. 무슨 부활이 이런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어 있죠. 죽었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떠서 다시 한번 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종교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뭐 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역시 다 뭐 앞으로 부활의 몸을 다 가질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그런 이해를 설명시키는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러한 성경 읽을 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에 하나님 나라의 자손, 뭐 우리가 이제 하는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족보에 대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고 써 있어요?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 자손이라는 것은 씨라는 뜻입니다. 씨. 다 그래. 우리들도 하는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씨 자손이라는 것은 씨라는 뜻인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씨가 우리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자손인가 어떠한 씨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여기 보니까 또 다윗의 씨로 오셨고 특별히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맨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말할 때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 또 다윗의 씨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여자의 씨로 왔다는 뜻은 그분 아까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단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단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사단이 죄의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단을 끝내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 또 다윗의 씨로 오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사실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죽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활했죠. 사실이요.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셔서 또 결국 이삭은 리브가라는 아내를 이방 여자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씨를 치인 이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고 또 신부를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사실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신부 교회를 얻는 게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 이게 뭐예요? 계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안 된다. 우리가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다윗의 시. 다윗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알다시피 다윗의 시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그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를 가신 최고의 지혜시며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분이다. 주님도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진다 그래요? 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진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가 어떠한 의미인가? 다윗의 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여자의 시로 오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하나의 작은 시들이라.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 또 다윗의 후손 시에 대한 이야기 또 마리아 시를 통해서 오신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다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냥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는 그 사람과 여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뭐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자 누구예요? 사람이셔요. 우리가 그래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안에 다 있어요. 또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또 사람과의 뭐예요?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지만 또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인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실체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연합되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너희가 침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느냐. 계속 연합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 계속 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실체가.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태어날 때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또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우리 한번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그리스도 나라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란 이름, 여호와란 뜻이 예수의 구원이란 뜻이, 예수란 뜻, 그 구원이란 뜻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 이런 뜻, 구원이란 뜻인데 여호와란 뜻. 근데 한편적으로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또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어떤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만 알아. 예수로만 알아. 여호와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만 압니다. 여호와로만 압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창조주, 또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는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다른 이름과는 달리 우리 안에 진짜 풍성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주 예수 영원하 계신 그분을 부르면요, 그 안에 안식, 기쁨, 평강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의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씨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십니다. 왕. 진짜 만왕의 왕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동방 박사가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찾으러 오십니다. 뭐 우리가 보면 그냥 기록되어 있죠. 찾아볼까요? 2장에 보면 이렇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강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되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이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님이 왕이시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알다시피 누가 예수가 왕인 걸 알았어요?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뭐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들은 사실 성경도 몰라요. 그냥 일반적 유대인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한번 알려면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지식,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모습, 이렇게 종교에 꽉 붙잡힌 사람들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알아봐. 왜? 자기 지식에 붙잡혀 있어서. 그 지식을 아는 것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는 어떤 종교와 어떤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별, 그런 걸 영적으로 이상을 봐야 진짜 하나님께 끌려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대부분 뭐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께 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꿈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마음에 어떤 별이 나타났어. 근데 나중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예요. 그 별을 따라 온 거예요. 뭐 고난 가운데 별을 봤든지 어떤 가운데 별을 봤어. 그래갖고 오지 뭐 여러분 성경 지식 좀 안다고 하나님께 나왔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참된 왕이신데 그분에게 발견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종교적이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율법 책을 많이 알고 있었어. 교리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었어.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하물며 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알다시피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이다. 그들은 그것까지도 알아요. 5장 2절에 써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그런 지식도 알고 있었어. 아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런 데서 오실 거야. 나름대로 그런 책을, 성경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데 어떤 누구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분을 찾는 건 또 하나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종교인들에게 영접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갖고 토라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여. 소수 몇몇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은 받지만, 그러나 이방인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도 다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다 믿고 영접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영접돼요 지금. 그리고 바로 종교인들에게는 영접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종교적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내주한 그리스도를 몰라요. 뭐 들어도 체험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냥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실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도 그럴 수 있죠. 어젠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늘 이렇게 좀 특이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잘 청년부에서 잘 나오더니 어느 날 결혼한다고 편안간에 결혼해갖고 이사를 좀 멀리 좀 가셨어요, 지방으로. 근데 어제 오랜만에 오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 고백이 재밌는 것 같다. 자기가 결혼하고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자기는 한세교를 다니면서 가장 이렇게 기억 남는 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대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성령이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는 성령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번 오겠다. 그리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오시라 그래갖고 일이 있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2, 3일 있는데 이곳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뭐 성령이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분이 뭐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한편으로 그분은 실제로 또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만지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믿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방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비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주신 별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너무나 종교적이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왕으로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자기가 들은 소식 이야기 듣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여.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참된 그리스도는 세상 종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돼요. 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거절을 당하고, 정치인들에게는 뭐요? 핍박받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바로 여자의 씨로 오셨고 그 사탄을 끝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그분은 또 뭐요? 바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다윗의 씨로 최고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분이시다. 이런 그런 말씀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관심도 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주제가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곧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고 결국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죠. 그냥 그들은 교회 와서 성당에 가서 예배 미사에 참석하고 또 끝나자마자 그냥 자기 갈 때 갑니다. 놀러 갈 거 놀러 가고 뭐 할 거 뭐 하고 전혀 그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냥 예배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와 일찍 와서 뭐 자기 일 뭐 돈 벌러도 가고 어떤 분들 낚시도 가고 스포츠 좋아서 가고 뭐라 그냥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요 항상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모두들 해야 되지 그냥 예배나 미사에 참석 딱 하고 끝이야.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이해와 체험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이방인들에게 영접되셨고 왕으로 그 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하셨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에 의해서는 핍박을 받으시.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결국 나사렛 예수라고 불립니다. 그분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아주 비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비천하고 가난하고 뭐 별로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진짜 뭐요? 왕이죠. 그분이 만왕의 왕,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할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온 존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